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입니다. 이를 귀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오늘은 부활로 증명된 전능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봤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창조주의 놀라운 역사를, 전능자의 그 역사를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삼위 전능하신 창조주께서는 인간들에게 증거를 제시하고 이 전능성을 인간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제2후에 독생하신 하나님을,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주시고 이 땅에 인카네이션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담겨있는 증명된 전능성, 확인된 전능성, 사탄, 마귀, 귀신들이 부인할 수 없는 우주적 창조의 역사, 이 부활의 사건은 있었어야 했던 것입니다. 인간이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팩트, 이게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부활로 예수님의 전능성이 증명이 되었는데 그 증명된 부활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다루면서 우리는 충격과 감격과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우리의 영혼 속에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천사는 전능하신 창조주의 능력으로 수천억 이상의 천사들을 천국에서 만드셨지만 인간은 이 지구 안에 흙으로 육체를 창조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 image of God,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을 영혼 속에 넣어주면서, 인격을 넣어주면서 육체를 연장으로 쓸 수 있는 영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삼일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는 수억 이상의 천사들을, 땅에서는 마지막 날 쉬시기 전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전혀 다른 장소에서, 전혀 다른 차원으로, 전혀 다른 방법으로 두 인격체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사들은 인간이 갖지 않은 날개가 있습니다. 천사들이 활동하는 영역은 전 우주적이지만, 그러나 천사들이 활동하는 장소는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천국입니다. 마태 18장에서 천사들이 항상 하나님을 배웁는다.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순종 복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뵙고 순종하고 우주에서 활동하는 것이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을 늘 뵙기 때문에 천사들은 늘 경외하며 영광을 돌리면서 인간들에게 나타나서 창조주 삼일체 하나님을 알리는 일을 끊임없이 지구촌에서 반복해 왔던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를 모르고 영적 죽은 상태니까 이게 무서운 죄의 파괴력이라는 걸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일본 같은 데는 800만 귀신을 섬기고, 또 각종 우상을 섬기고, 다신론, 범신론이, 사탄 숭배가 지구촌에 범람하는 것이 이게 사탄의 원했던 것이고 귀신들이 원했던 것입니다. 창조주만 모르면 악령들은 인간의 영혼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끌고 다니고 지배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큰일 납니다. 천사는 또한 천국에서 창조주 삼일체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광활한 우주를 거쳐서 지구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엄청난 신령한 몸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하고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몸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몸은 그 우주 공간을 왔다 갔다 할 때 마이너스 200도, 300도 그 추운 영하 200도, 300도 이상 되는 그 우주 공간을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천사들이 우주 공간을 천국과 지구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들의 사명을 감당하는 걸 볼 때 상상할 수 없는 그 천사들의 몸을 만드신 성삼위 하나님의 그 전능성,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부활의 계절에 천사들은 부모 자식 관계, 부부 관계, 형제 관계가 없습니다. 혈연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천사들의 그 신령한 몸의 특징이 하나가 죽거나 썩거나 하지 않는 영원히 존재하는 스피리추얼 바디, 고전 15장에 나옵니다. 수천억 이상의 천사들의 바디를 성삼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번 만들어지면 영원히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천사의 몸입니다. 천국에서 살다가 죄짓고 쫓겨난 사탄 마귀 귀신들이, 악령들이 첫사람 아담 때 에덴의 침투에 와서 아담과 하와를 속이고 사기치고 거짓말로 해서 범죄하도록 했죠. 그 사탄 마귀가 4,000년이 지난 후에 광야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4,000년이 지나도 마귀는, 그때 아담을 넘어뜨린 그 마귀, 사탄 마귀가 4,000년이 지난 후에, 장장 4,000년이라는 기간이 지난 후에도 멀쩡하게 똑같이 살아서 예수님을 3번 시험했던 바로 그 악령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컨 커밍 할 때 이놈이 잡혀서 1000년 동안, 장장 1, 2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1000년 동안 압소스라고 하는 무적행에 감금됩니다. 무적행에 이놈이 갇힙니다. 1000년이 끝난 후에 이놈이 다시 잡혀가지고 이제 레이크 오브 파이어, 불못에 가서 영원히 형벌을 받는다고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은 천사의 몸과 전혀 다른, 그리고 열등한, 열악한 흙덩어리를 재료로 해서 만드는 것이 인간의 바디입니다. 인간의 이 피조물의 그 좁은 이 지성을 가지고 전능하신 분의 그 천지를 지으신 삼일체 하나님을 모르니 부활을 알 리가 없죠. 천국은 생로병사가 없어요. 천국은 죽음과 병이 없어요. 썩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진짜 이 구세주를 만난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한 영혼의 영원한 운명이 걸렸다는 사실이 얼마나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믿는 가치에 대한 심각성이 없는 현대판 주먹구구식의 신앙이 어디서 이런 신앙이 왔느냐 이게. 사도시대 때 그 들었던 그 원색적인 복음이 사라져버리는 이 비극적인 현실을 우리가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전능성은 천지창조 이전에서부터 구약성경 이사야 9장 6절, 오늘은 부활로 증명된 전능성이라는 제목으로 이 부활의 계절에 부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신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베들레헴으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여, 원더풀, 모사여, 카운셀러,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The Mighty God, 그리고 영존하신 아버지, The Everlasting Father, 그리고 평강의 왕, The Prince of Peace. 이분이 인카네이션 할 것이다. 참 전능한 하나님이 이 영혼과 육체를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인성을 취하셔서 신성이 이 땅에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것이다. 이것이 예언입니다. 참 전능하신 창조주이시며, 여기 나왔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엘샤다의 하나님이라고. 이걸 어떻게 인간이 이해할 수 있으며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먼저 알려주고 그 약속이 얼마나 정확하고 진실하고 역사의 팩트로 남겼는지를, 그래서 창조주에 대한, 성경에 대한 트루스트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 부활을 40일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셨을까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 동안, 약 6주 동안. 그래서 우리가 이 엄청난 인간의 운명을 근본으로 뒤집을 수 있는 구원의 완성인 창조주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이 레저렉션을 우리가 6주 동안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이사야 9장 6절에 요한복음 1장 1절과 18절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2절에 창조주시기 때문에 삼일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의 파운데이션으로 딱 갖고 있으면 레저렉션 부활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정신 차려야 돼요. 100년을 교회 다녀보십시오. 부활이 뭔지를 물어보면 몰라. 그러면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이 마지막 때 하나로 가는 이 세계에서 어떻게 창조주와 피조물을 누가 구분을 시켜주며 어떻게 파괴된 이 창조주와 피조물에 이 막 비빔밥처럼 해가지고 창조주인지 피조물인지 의식이 없는 이 세상에 창조주와 피조물이 엄격한 구분을 누가 세워줄 것인가, 회복시킬 것인가, 그 말이야. 그거를 결정적으로 인간의 머리와 가슴에서 이해시키고 증거를 남긴 팩트가 레저렉션 부활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부활을 제대로 못 전하면 이 책임은 주님이 아무리 해줘도, 이 엄청난 전능자의 능력을 보여줘도 침묵하는 이 기독교인들 때문에 불신자들은 뭐가 뭔지 모르고 예수님이 뭐 무슨 다른 종교도 다 같은 선상에서 놓고 보니까 사탄이 마지막에 이 지구촌에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요한계시록 10장 1절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뭐가 천사가 나옵니다.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 그랬습니다. 5절 내가 본 바, 내가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누가?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6절 세대도록 살아계신 자 forever and ever 영원히 살아계신 창조주를 가리킵니다. 천사가 지금 고백합니다.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뭐 하신 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라 그랬습니다. 천사는 첫째 달에 만들어져서 6일째까지 하와를 만들고 휴식기까지 삼일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눈으로 똑똑히 본 체험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뭐라고 지금 맹세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창조주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세례 요한이 성령의 하나님을 통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뿐이라는 것을 성령님을 통하여 알게 된 침례 요한, 그 증거는 세 가지를 통해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확신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첫째로 예수님의 티칭입니다.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처럼 가르친 분은 없어요. 영원히 없어요. 있어서는 안 돼요. 이건 사기꾼이에요. 피조물 따위는 조물주의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성부 아버지가 천지창조 이전에 마스터 플랜을 삼일체 하나님이신 독생하신 하나님만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인간이 몰랐던 창조주의 비밀 하나가 있었어요. 본어게인입니다. 아노덴이라는 본어게인. 하늘로부터 천국으로부터 또 한 번 태어나는 일이 없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 Born of the Spirit. 성령의 하나님을 통하여 한 번 더 태어나는 자가 아니면 천국에 못 들어가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될 수가 없다는 이 비밀을 예수님이 선포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외에 예수님 외에 성경 외에는 본어게인이 뭔지 몰라. 거듭난다는 게 뭔지 몰라. 이 단어를 어떻게 설명하고 어떤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성경 외에 예수님 외에는 이 지구 안에 어느 시대도 어느 종교도 어느 학교도 본어게인에 대해서 몰라. 모를 수밖에.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보겠습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하하 다 예외 없어.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위가 영우시고 아담의 후손이란 존재는 다 예외가 없어. 여기는 그 예수님의 음성, 독생하신 하나님 이후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때가 세컨드 커밍 때입니다.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세상에서 누구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거나 설명하거나 왜 죽음이 끝이 아닌가에 대해 정확한 근거를 제시한 자가 없습니다. 이건 창조주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1년, 1년도 될 수도 있고 몇천 년도 될 수 있고 수천 년이 지난 죽은 자도 될 수 있습니다. 아담 이후로. 이건 충격적으로 우리가 와닿아야 돼요. 우리가 너무 영적으로 무디니까 부활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충격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뭔지도 몰라. 알려고도 안 해. 예수님께서 엄청난 선포를 하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무덤 속에 있는 썩은 시체 그가 얼마나 오래됐느냐 상관없어. 부활시킬 거다. 한 종류가 아니라 두 종류로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을 내가 무덤에서 부활시킬 거다. 이런 가르침은 창조주 수준이 아니면 전능자의 입장이 아니면 이사야 9장 6절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런 선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 아들로 오셨다는 예언이 바로 예수님이 아니면 이런 선포를 할 수가 없어요. 부활이 뭔데? 이건 인간의 머리로서는 이건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올시다.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이 말씀을 전하실 때는, 가르치실 때는 이건 창조주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사야 9장 6절에 바로 그 The Mighty God,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 아기로 태어난 인카네이션한 분이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이런 가르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세요. 여러분이 믿는, 여러분이 따르는 예수님이 어느 정도뿐인가를 의식도 없다? 이거는요 정말 회개해야 돼요. 이 기독교가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 즉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뭘 얻어요?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신다는 거야. Eternal life를, everlasting life를. 몇십 년도 그런데 영원이라는 단어가 붙어 거기에 생명까지. 영생을 얻는 것은 유일하게 천국에서 내려오신 양성을 가지신 그 독생하신 하나님, 즉 죄에서 고날자는 이름을 가진 예수님이 아니면 이건 알면 알수록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불가능한 일이야. 그래서 예수님처럼 가르친 분이 없어요. 예수님처럼 인간에게 약속한 자도 없어요. 있으면 안 됩니다. 있으면 사기꾼입니다. 이건 있으면 사탄의 사람입니다. 신분이 안 되는데, 능력이 안 되는데, 전능성이 없는데, 창조주가 아닌데 어떻게 감히 인간에게 이런 걸 가르치며 이런 약속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뒷감당 못하면 이거는 어설프게 말했다가 그걸 감당하지 못하면 사람 취급 못 받는 게 세상인데, 이런 엄청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약속까지 하신다? 그 예수님에 대한 의식이 우리가 달라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40절 다시 읽겠어요.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할 때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영생을 얻은 예수님 믿는 자들, 거듭난 자들을 다시 뭐하리라? 살리리라. 이게 부활이요. 마지막 날은 세컨드 커밍 때, 재림 때 다시 살리리라. 그러나 불신자 심판의 부활은 천년 왕국 후에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의 부활을 시켜 불못으로 던집니다. 이런 가르침을 하고 이런 약속을 하신 저 예수님의 신분은 어느 정도의 신분인가? 아이자야 9장 6절에 The mighty God, the everlasting Father, the Prince of Peace. 인카네이션한 천사가 알려줬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가르침에도 내용이 있고 약속에도 내용이 있어.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겠다, 부활해야겠다 이게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을 두 종류로 부활시키겠다 이게요. 이건 창조주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가르침과 약속을 해놓고 뒷감당을 못한다면 기독교는 2000년 전에 아예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순교가 왜 나왔습니까? 부활 때문에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또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거기까지. 예수님 자체가 부활의 주체시고 또 부활을 줄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자신을 알립니다. 천사를 만들고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가 아니고는 가르칠 수도 없는 내용이고 약속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내가 생명이다 할 때는 이게 조엔 아이오니우스, 이게 창조주가 가진 생명이에요. 창조주가 가진 생명을 내가 갖고 있다. 창조주의 생명을 내가 갖고 있어. 그리고 이 창조주의 생명을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넣어줄 수 있다는 거야.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생명을 주러 왔다 할 때 그게 조의 생명입니다. 창조주의 생명을 거듭날 때 성령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영혼 속에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25절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뭐 하겠고? 살겠고. 이거는 엄청난 선포예요. 충격받아야 돼요. 아예 예수님에 대해서 등 돌리든지 아니면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영혼을 맡기든지 하는 양날의 칼과 같은 말씀이에요. 알고 나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지당하고 옳고 그리고 신뢰할 수 있고, 죽어도 산다 할 때는 나사로가 죽었는데 육체를 빠져나온 영혼을 천사들이 받들어서 아브라함이 가 있는 파라다이스 낙원에 데려갔잖아요.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가서 구원받은 영혼은 낙원에 가서 대기하고 있고 부활을 대기하고 있고, 지금 예수 믿고 죽으면 육체를 빠져나가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천사들이 받들어서 나사로처럼 낙원에 가서 부활을 대기하고 있으면서 죽어도 살고 있는 거예요, 영혼이. 그러나 진정한 죽어도 살겠고 할 때는 부활을 통해서 죽어도 영혼이 낙원에 가 있는 영혼이 부활의 몸을 받아가지고 26절에 답이 나왔어요. 부활을 받으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죽지 않는다.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남, 요한복음 5장에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부활, 양 두 종류로 부활. 요한복음 11장에 가서는 이제는 더 구체적으로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씀을 가리키고 약속해요. 이건 창조주가 아니고 어떻게 감히 입이라도 뻥끗하겠어요. 천사는 날개가 있고 죽지 않고 시집장가 안 가고 부모 혈연이 없고, 그리고 우주와 지구를 천국에서 그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온도가 상관없어. 온도가 뜨겁든 차든 상관없어. 그리고 생로병사가 없어. 한 번 만들어지면 불멸불사야. 아까 사탄의 예를 들었잖아요. 사탄이 천국에서 쫓겨나서 에덴에서부터 아담 하와를 넘어뜨리고 4000년이 지난 후에 광야에서 예수님을 만나 4000년 후에도 사탄은 살아있어. 왜? 사탄도 천사의 일종이니까 타락했지만 천사의 몸은 거룩한 천사나 타락한 천사나 똑같이 죽지 않고 썩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이 됐다 그 말이에요. 마태 22장 30절을 보세요.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천국에 있는 하늘에 있는 누구와 같아? 부활이라는 건 한마디로 천사들과 같다. 즉 천사는 죽거나 썩거나 병들거나가 없어. 천사가 한번 만들어지면 영원해. 영원성이 있어. 불멸불사야. 그런데 부활도 천사와 똑같은 스피리추얼 바디로 신령한 몸으로서 그 능력과 그 천사가 가지고 있는 천사의 몸과 똑같은 퀄리티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몸은 천사와 같은 엄청난 능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전능하신 천사를 만드신 창조주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인데, 천사를 만든 장본인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사와 같다는 지적인 그 비밀을 먼저 가르쳐 주시고, 천사와 같은 퀄리티의 몸을, 육체의 몸을 바꿔서, 영어 성경엔 change로 나옵니다. change. 고전 15장에 change. 이
소울 바디가, 내추럴 바디가 체인지 돼가지고 스피리추얼 바디로 바꿔진다. 이게 레저렉션 부활이라고 고린도서 15장의 영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이 뭔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그리고 약속까지 해주고, 그리고 부활은 어마어마한 천사의 몸과 똑같다 이게야. 인간이 조물주 삼일째 하나님을 어떻게 아냐 말이야. 그 전능성을, 이 엘샤다이를. 그러니까 그 한 분 중에 이위 되시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은, 이건 우리한테는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님 몸이 있어야 우리 죄를 뒤집어 쓰고 아버지 앞에 죄값을 치를 것이고, 예수님의 몸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성령님은 안 돼. 성부 아버지도 영이시 스피릿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인간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면 마음으로 안 믿어, 안 따라.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33년 가지고 있다가 완전히 죽음을 통하여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고, 영혼은 한 강도의 영혼을 데리고 낙원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예수님이 부활할 때는, 3일 만에 부활할 때는 33년 가지고 있는 이 몸을 천사 같은 몸으로 체인지시킨 거야. 그러니까 가르친 것과 약속을 실제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실물 교육을 시켜야 되는, 이 실제적인 이 부활의 그 천사 같은 몸을 40일 동안 500여 명 1000개의 눈으로 확인시키고 체험시키고 책임시키고 그들에게 에비던스가 있게 해 주셨으니까 기독교가 폭발한 거야. 순교 따위는 그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야. 그러니까 영생의 시작은 거듭남에서 오고, 영생의 완성은 부활에 마무리 짓는 거예요. 가르친 대로, 약속한 대로 예수님이 40일 동안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와 같은 몸이 3일 후에는 천사 같은 몸, 어마어마한 그 스피리추얼 바디로 바꿔져서 40일 동안 500여 명 1000개의 눈으로 보여주셨다는 것. 이런 예수님이 아니면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과 여러분의 영혼을 과연 누구에게 맡기고 살다가 죽을 것인가가, 이거는 한 방의 부활을 통하여 결정을 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음 주로 넘어가겠습니다.